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준비하는 삶의 연속이죠. 누가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사는 맘먹는다고 가는 것이 아니죠. 집이 팔려야 하고, 때로 새로 갈 집이 계약이 되어야 하고, 잔금이 마무리돼야 되고, 또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일정을 조정해야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군사는 싸울 준비를 해야 되고, 학생은 공부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옛날에, 요새는 이제 그런 말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과거의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이 금원처럼 있었어요. 목사님들은 세 가지를 평생 준비해야 된다. 세 가지. 첫째는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설교를 부탁받을지 모르니까 설교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사. 세 번째는 죽을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금원처럼 있었습니다. 처음에 설교할 준비하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사할 준비는 왜 하느냐. 쫓겨날 각오하고 목회해라. 꼭 쫓겨날 각오하고. 진리를 외치다가 핍박이 들어오고 쫓겨나거든 미련 없이 그곳에서 나올 준비하고 보따리 싸놓고 목회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죽을 준비하고 목회해라. 언제든지 진리를 외치다가 순교의 자리가 올 수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죽을 각오를 하고 목회해라. 이제 그런 말이겠습니다.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사명에 대한 엄중함이 담겨 있는 말입니까? 미국의 패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고 그래요.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너 이 교회에서 몇 년이나 목회하냐? 예, 한 20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목회하는 중에 내가 다시 온다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몇 번이나 했냐? 그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더래요. 내가 다시 온다는 성경의 예언이 직접 간접으로 약 2163회라. 2163회를 언급해 놨는데 너는 몇 번이나 설교했냐?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패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재림 설교를 안 했더랍니다. 그래서 우물쭈물 말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씁쓸한 표정을 지면서 뒤로 돌아서 가버리시더래요. 그래서 패턴 목사님이 기도를 마치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이 재림 설교만 했어요. 계속 밤낮으로 새벽이요. 신방 가서도 재림의 설교만 했어요. 계속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고. 성도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이제 우리 다 알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공중에 올라갈 거니까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집사님하고 연극을 하면서 집사님 저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나팔을 부시오. 나팔을 불고 마이크로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한참 했어요. 설교를 하는 중에 진짜 예수님 재림하신 것처럼 천사장이 나팔 불고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팔을 크게 불고 마이크로 예수님 다시 오셨다고 선포하니까 교인들 반응이 어떠했겠어요? 전부 다 의자 밑에 가 숨어 있더래요. 의자 밑에 가서.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자신이 있다면서요.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전부 올라갈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 있다고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왜 숨습니까? 왜 숨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면 넌 어떤 설교를 할래?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볼 때가 가끔씩 있어요.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설교 하지 않겠어요? 꼭 필요한 설교 하지 않겠어요? 옛날에 많이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죠. 또 어려우니까 안 할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한 한 편의 설교를 한다면 너는 어떤 설교를 할래? 내 양심에게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둘이 믹스해가지고 제가 설교하겠어요. 왜냐? 십자가는 우리 구원받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보세요.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미래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대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농사꾼은 가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혜로운 것인데 앞으로 우리 성도에게 닥칠 일이 뭐냐? 예전 것은 다 지난 일인데 지금의 고난도 문제지만은 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십자가와 재림, 이 두 가지를 저는 설교하겠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와 외침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특정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설교나 외침을 많이 하는 선교단체나 목사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곱지 않게 봐요, 그 사람들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셔서 예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느 날부터. 소수 교회나 목사의 전유물처럼 우리가 그냥 그렇게 우리도 모른 채 생각하고 예수 믿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왜 강단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을까? 첫째는 1992년 휴거 열풍 때문에 그래요. 1992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10월 28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지요. 그날 오시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때문에 안 와버렸어요. 사실 오시려고 그랬는데 너무 떠들어대니까 안 오신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 사람들처럼 취급받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게 돼요. 소극적이 돼버렸어요. 일제시대도 예수님 재림에 대한 설교가 꽉 차 있었어요. 우리 어릴 적에 부흥회 하면 꼭 재림에 대한 주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부흥회 할 때 재림에 대한 설교 합니까?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면 가정을 명확히 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영적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내세적인 것에만 치중되어 있지 하늘의 소망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단이 득세하면서부터 재림 설교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아주 집중으로 강의합니다. 가지고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조성시키고 공포감을 조성해요. 그래야 이렇게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교리가 먹히니까 이단에서 단골로 쓰는 것이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그리고 비유는, 요한계시록은 비유가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볼 것이 있고 문자적으로 볼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비유로 풀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시를 말씀으로 해석해요. 100%.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시, 마음밭에 떨어진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씨는 말씀이라, 그건 100% 맞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밭이라고 해서 다 마음이고 씨라고 해서 다 말씀입니까? 그러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면 그 씨가 말씀으로 해석을 한다면 땅에 떨어져 말씀이 썩어버린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밭도 교회로 해서 그래요. 밭도.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러니까 교회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들림받는 교회가 있고 들림받지 못한 교회가 있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 밭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밭에서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렇게 주님의 재림은 급박하다. 그리고 재림은 인정사정 없다, 그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밭을 반다는 것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매정하다 이거예요. 구원의 이 조건은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단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비유풀이로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집중으로 풀어가지고 공포감을 조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같이 취급받을까 봐
의도적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싹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큰 문제라 이거예요. 고도의 마귀 전략에 속아버린 거예요. 속아버렸어요. 세 번째는 목사와 성도들이 사실 재림을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걸 뭐로 말합니까? 왜 원하지 않느냐?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이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네 번째는 재림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예언과 연결이 돼요.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정황에 대해서 어떤 전쟁과 나라와 경제 상황, 식량의 위기, 또 유럽의 통합 같은 거, 예를 들면 92년에 어떤 분은 유럽이 통합된다고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셨어요.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코드도 막 666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코드가 666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92년 유럽 통합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에요.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틀리면 그 사람 이상한 취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미래에 대한 것을 언급해야 되거든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위험 부담을 안고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험한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설교할 주제가 하도 많은데 뭐하러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에서 재림에 대한 설교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도 많은 부분에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부분을 쉽게 다루면 안 돼요.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하여 명확하고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도 조롱하는 사람이 있듯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기의 쾌락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걸 원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공부를 안 해놓으면 시험 날짜가 싫은 거예요.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미션을 부여받으면 그걸 해야 부모님이 오는 것이 기쁘고 자랑할 수 있는데, 준비를 안 해놓으면 계속 시간만 초조하게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청소해놓고 기다려라. 근데 청소는 하지 않고 컴퓨터 하다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오는데 밖에 초인종 소리가 들으면 그냥 간이 덜컹하는 거죠. 혼날 것이 뻔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믿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믿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엄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조롱해요. 조롱하지요. 여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집에 가서 예수님 다시 오신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믿지 않는 남편이 너 광신자구나, 광신자.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직장 동료들도 예수님 다시 오신대.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너네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 풍토가 그렇게 영적으로 빈약하고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세상적 사고와 인본적인 생각들이 강단에 꽉 차 있고 교회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머릿속도 오직 돈 버는 일, 오직 즐겁게 즐기는 일, 어떻게 하면 남보다 적은 노력으로 앞장서 볼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워서 출세시켜 볼까?
이런 생각만 꽉 차 있지 영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언급했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가? 첫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치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치에 살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해요. 특히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만고의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두 개를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절대 변하지 않는 영적 원칙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동창회 모임에 가기가 싫어요. 가면 좋았는데 노래방도 가고 재밌었는데 가기가 싫어요. 누가 가지 마라 한 것도 아닌데 왠지 싫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감옥 가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점점점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날 예배가 시들시들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싫고 목사 얼굴 쳐다보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교회 봉사가 멀어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른 채 마귀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분명히 변명할 거리는 있어요. 시간이 없고 체력이 안 되고 요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합니다. 첫사랑 회복해라.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네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라고 그래요. 네 믿음이 떨어진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라. 그렇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노아의 방주 사건을 언급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것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자, 방주가 워낙 큰 건축물이죠. 그래 노아와 그 식구들 8명이 그 방주를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80에서 약 120년 동안 지었다고 추측을 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짓는 동안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 받았어요. 전부 조롱했습니다. 전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요. 그날까지 비가 홍수가 내려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 자,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내 돈 가지고 먹고 내 돈 가지고 장가가고 내 돈 가지고 사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죄는 아니지만 똑같아요. 결과는. 도둑질한 사람, 살인한 사람이 죄지요. 성경에는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죄는요 도둑질하고 살인한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뭐냐?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죄는 히라보로 하마르티아라고 원어가 써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빗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간다. 궁수가 화를 쏘는데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관역을 안 맞고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삶이 제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요 짐승처럼 살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 싸고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지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만드셨어요. 근데 만드는 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 목적대로 안 살면 죄된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사람이나 날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욕하고 사람들 핍박하고 살인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불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방주에 못 들어간 사람은 다 물속에 수장돼 죽었어요. 그 중에는 노아의 친척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강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결과는 다 홍수가 났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경고하시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십시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생각을 못 고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열심히 살면 된대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열정이 아니에요. 인생은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못 정해놓으면 그 열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지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곁다리로 붙여놓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여유만 있으면 세계 일주하러 다니고 여유만 있으면 명품 걸치고 돌아다니고 여유가 있으면 수입차 살까 바꿔보고 가서 돌아다니고 그것이 죄는 아니죠. 뭐 그런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내 능력껏 사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이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도 축복이요. 아멘. 우리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서. 죄송한 말이지만은 주님이 부유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한 사람 많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뽑았느냐.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복입니다. 환난이 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건 억지로 가져지질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욕에 미치거나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나 다 사고 싶어 하거나 재산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욕망은 모두 악한 세상에서 온 것이다. 예수 전도단을 창설한 노렌 커닝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10여 년도 전에 한국에 여러 번 오셨겠지만은 그때 한국교회 와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방문하고 그날 호주 시드니에 가서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호주에 가서 작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분이 깊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방문하고 나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돈을 좋아한다. 부끄러운 이야기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돈을 좋아해.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음란하다. 거기에 덧붙여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하나를 덧붙였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얼마나 자존심 뭉개지고 아픈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목사님들이 이정이 되니까 성도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끊으란 소리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말에도 힘이 없고 양심에 찔려서 못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자녀 등록금 때문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해가지고 감옥에 간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 한국계 전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감을 통감해야 될 문제지만은 아무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분은 인간적으로 오죽하면 그랬습니까마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 텔레비전에 보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했네. 잘은 몰라도요, 수만 명의 성도가 지금 실족했을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로. 앞으로 믿을 사람까지 포함하면 수십만이 믿음에서 떨어졌는지도 몰라. 이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이 다 좋지요. 온통 돈 버는 것만 머리에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넓은 집에 가 살고, 어떻게 하면 재밌게 세상을 살아볼고,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고 살아볼고, 이게 세상적인 것인데 또 교회도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의 복이지. 믿음이 복이지. 십자가가 복인데 진짜 복을 모르고 천국 가면 전부 밝혀지는데, 천국 가면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 거예요. 돈 탐하고 육신의 탐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주님 앞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치고 믿음의 반듯한 길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간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광 중에 주님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사랑해요. 돈을 너무 사랑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재림을 원하지 않느냐, 왜 재림을 기다리지 않느냐, 입으로는 재림 이야기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고 말세가 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행동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을까? 재림의 시간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잊으려고 해요. 왜? 괴로우니까. 야, 너 며칠 있으면 시험 보잖아. 듣기 싫어 애들이.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 죽겠는데 자꾸 시험 날짜 이야기한다고. 왜? 이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똑같이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더 큰 저주가 되겠어요? 믿다가 실족한 사람. 들었는데 준비 안 한 사람. 그 사람은 더 큰 고통과 일을 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옥을 일을 간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지옥에 가는 상태를 일을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이 가는 곳이에요. 이 가는 곳. 억울해서 속상해서 원통해서 내가 그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옆집에 그 아줌마가 그렇게 나를 교회 데리러 가려고 할 때 갔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무시하고 살았다.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는데 그 사람이 맞았네. 그 사람이 맞았어. 그 사람의 길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가는 것이 지옥이라는 지옥. 이 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잠잘 때 이 갈지요. 몸에 이상이 있는데 검진을 안 해요. 왜 안 하냐? 가면 겁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병이 이게 들썩 날까 봐. 그 어리석은 거지요.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렇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언급은 해요. 언급은 하고, 그러나 그날을 피하고 싶고 인정하기 싫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 자체를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소위 평안하고 안정된 교회와 성도들은 애통의 마음과 절박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설교를 원하지 않고 목회자도 극단적인 설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데 뭐하러 극단적인 삶을 살겠어요. 사람이 어려워야 극단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은요 원색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넉넉하고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날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요. 할렐루야.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제일 저주받은 사람은 삶도 어려운데 마음도 풀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지 않는 사람은 볼 것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원색적인 복음을 과감하게 전하질 않아요. 예수님은요 애누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원색적인 분입니다.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을 대놓고 이야기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그래서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따라갔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녀 먹을 것 생기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출세길이 열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 것 같은데, 주님은 자꾸만 그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말을 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설교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하늘의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땅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붙잡지 않아요. 오직 12명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뭔가를 아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가실랍니까? 생명을 쫓아 사십시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 세 번째는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 막연하게 잊어버리는 이유는 먼 훗날에 있을 막연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9절에 한번 보세요.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이 비어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활 승천하실 때 너희 중에 인자가 다시 오는 걸 볼 자들도 있으리라 주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곧 오실 걸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모이면 인사가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인데 그때는 마라나타였다니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곧 오셔. 예배드리다 오시고 내일 오시고 며칠 있다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예배드렸어요. 뭐 예배 시간이 길다 짧다 뭐 누가 뭐 어쩌다 요새 속상한 일 있다 그거는 사치스러운 소리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어제 왔던 사람 오늘 안 보여. 잡혀가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예수 믿었어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은요 평균 키가 1m 20이라고 그래요. 평균. 왜? 사람들이 햇빛을 안 보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하고. 그리고 90%가 문둥병 환자였대요.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왜? 어릴 적부터 습기 찬 곳에 살면서 문둥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90%가 문둥병 걸리고 키가 1m 20 그리고 평균 수명이 30대에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설마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실까? 그런 생각하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솔직히. 그래서 10년 뒤를 준비하잖아요. 20년 뒤를 준비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기는 오시는데 우리 당대는 안 올 것 같아. 이 멀쩡한 하늘에 예수님 오시겠냐 이거예요. 이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오늘 닥친 일을 처리하느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미처 생각도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1000년 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38선을 지키는 초소 군인들이 전쟁이 나겠어? 내가 제대할 때까지 나겠어? 이런 막연한 생각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전쟁 터지면 어떡하겠어요?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무방비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운 때예요. 적그리스도라 하면 예수님을 사칭한 적그리스도, 가짜, 안티라고 안티. 적그리스도, 안티그리스도. 예수님이 흉내내는 사탄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앞으로 세계를 통치할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제 혼란을 틈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혼란을 잠재울 만한 프랑스가 나폴레옹을 그리워하듯이 프랑스가 나폴레옹을 그리워해요. 몽골에 가면 전부 징기스칸 그림 그려놓고 있어요. 사진 붙여놓고. 그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날의 영화. 사람들이 혼란하고 시끄러우니까 세계를 지배할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폭력이 난무하고 조폭들이 난무하고 세상이 무질서하니까 독재자로도 좋으니까 박정희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전두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죠. 어리석은 건데. 아무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세계가 혼란스럽고 시끄러우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세계 통제를 하기에 가까운 때에 와 있어요.
세계 통제를 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옛날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몽골입니다. 몽골 제국. 징기스칸이 몽골을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을 건설했는데 징기스칸이 죽고 난 다음에 영토가 분할돼 버려요. 너무 커가지고 통제를 못해요. 통째를.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영토가 다 분할돼 버립니다. 통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다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통신수단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로 돼 있어요. 통치하기가 쉬워요. 수십 년 전 우리나라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든 말든 저기 아랍에서 전쟁이 나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우리는 달라요. 오늘 아랍에서 전쟁 나면 내일 아침에 기름값 올라버립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 기름값이 올라가 버려요. 아랍에서 전쟁이 났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쟁 난 것도 아닌데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인터넷과 IT 산업의 발전으로 이 세상이 하나로 완전히 묶어져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세상을 지배하기에 적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통일될 거예요. 앞으로 정부가 통일될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 하나로 묶는 운동을 하니까 아시아에서도 하나로 묶자고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아에서도. 옛날에 영화를 찾자.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된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전 인류를 통제하기 아주 쉬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짐승의 표가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그걸 받게 해가지고 매매를 못하게,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당장 내가 내일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그 표가 없으면 물건을 안 준다는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다 받지요. 성경에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요. 내 자식이 수술대에 앉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표가 없다면 수술을 안 해준다고 하면 그것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분별해서 지킬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그날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환난이 없이 주님 앞에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성경은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앞에 간다는 학설도 있어요. 큰 사고가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작은 사고가 있다고 해요.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일주기였는데 예수 믿는 우리로서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너무 아픈 일이죠.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말씀 빗나갔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진정 어려움을 만난 이웃의 친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천박하고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어느 정도 역사의식이 없느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나한테 자기 간증을 자랑삼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한국교회 수준이 이렇구나. 큰일 났다. 지도자들이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남편이 공군 이 장성으로 제대를 했는데 이분이 대령까지 갔는데 진급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진급시켜달라고. 그러더니 5.18이 일어나가지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그 사람이 TK이기 때문에 바로 승진이 돼가지고 별자리 달았다고 하나님 응답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아주 그 자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자기 남편 별 달았는데 그 별 단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고 독재자가 득세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응답이라고 말할 정도면은 말 다 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하고 의식 있는 사람이 교회를 안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세월호 사건 났다고 진상규명하자고 제가 사인 받자고 총회에서 내려왔길래 거기에 동참하려고 사인 받았는데 누가 전화했더라고요. 나한테. 그거 꼭 해야 되느냐고. 해야지요. 그럼 안 합니까? 진상규명해야지 안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정치 목사도 아니에요. 나는 영혼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근데 영혼을 살리려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해야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교회 수준이 너무 낮아요.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벌써 아멘 소리가 확 작아져 버렸잖아.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데 성령 받으라고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의식 있는 소리는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독일의
윌리엄 하인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해군 장교였는데 퇴직해가지고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보험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이 산업재해 담당관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보험 그 일을 하면서 이 어떤 큰 사건 뒤에는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연구해가지고 그걸 1929년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것을 하인리드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큰 사건 전에는 반드시 작은 사건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건을 담당해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전에 약 30번 정도의 이 접촉사고가 있었대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300번 정도의 이 신호 위반 사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300번의 신호 위반을 하니까 30번의 이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30번의 접촉사고가 일어나니까 한 명이 죽는 대형사고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자꾸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흉흉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평화로울 때가 없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건물은 하루아침에 안 무너져요. 금이 갑니다. 흔들립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가 건물이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계속 경고하고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게 악하고 폐역해 간다면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뭔 소리가 났을 때 준비를 해야지요. 괜찮다고 무사안일하게 있다가 큰 사고가 만나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오늘 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도 경고인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하니 깨어서 준비하겠구나. 이것이 돼야지. 설교 끝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민물이 빠져나가듯이 물이 싹 빠져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오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문제 제기는 의미가 없어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저기 온다 거기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언제 온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준비하면 돼요. 준비하면 되잖아요. 왜 언제에다가 초점을 맞추는지 몰라. 이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성경은 언제 오는 것에 알려가지 말라 분명히 경고했어요. 언제 오는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깨어서 준비하라. 세상의 정욕 끊으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면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어떤 모습일 것인가. 벌거벗은 자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거룩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문제제기도 하고 적용도 하고 방법도 가르쳐 줬어요. 자,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경건하게 깨어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날이 임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그날과 그 시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인데 그 설교의 마지막에는 항상 주님이 이렇게 결론 맺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잔이 타들어가는 줄 모르고 잠을 잤던 다섯 미련하고 게으른 처녀처럼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영적 잠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름 등잔 준비하여 예수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준비, 살 준비, 이사할 준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살겠지만은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걸 항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